예, 공동체의 물이 좋아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이 좋아진다, 이거 속어죠. 어떤 분위기라든지 사람의 수준이 좋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또 좋은 공동체가 되려 그러면 나쁜 물이 들어오면 저주지 전체가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잠깐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나쁜 것을 제거해 가면은 공동체의 수준이 좋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물이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나쁜 거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거 공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 멤버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누가 들어와야 될 것인가, 이거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뭐 네 부류인데 더 크게 보면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고자라고 나왔고 또 하나는 외국인, 두 가지예요. 고자와 외국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보면은 지금하고는 이게 연관성이 많이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예수님 말씀으로 넘어오면은요, 이게 관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자손의 연속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 낳으려고 그러고 뭐 이랬던 것들이 자손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자라거나 이방인이 들어오면은 자손의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철저히 관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사야 시대 때만 넘어와도 이게 다 용납이 되죠. 이거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 5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그 3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8절까지. 이건 뭐 교독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6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초창기 말씀이 나중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잠깐 넓어지는 거죠. 넓어져서 다 포용하게 되는 거. 처음에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종자 신앙이니까 처음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재해석이 돼서 이렇게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 예수님께 실현이 됐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님 위트라 그러는 것이 샘플을 하나 줬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 그죠? 이 간닥의 내시, 이 내시를 예수 믿고 세례 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에디오피아 내시니까 이방인이고 플러스 뭐 내시가 뭐 고자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샘플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 부분만 보고 모세오경만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뭐 이것만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넓어지게 되고 어떻게 품게 되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고자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의 대상이고 품어야 될 대상이고, 여기도 보세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총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변화된 공동체죠. 교제권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제권이 다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얘기하면 예배, 기도, 선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제권을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믿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물 관리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멤버십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변화시키는 능력을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뭐 간단한 그냥 조크 같이 한번 얘기해 줄게요. 상상으로. 근데 아침에 이걸 하면은 머리가 나빠서 이게 머리가 이해가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장가를 보내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야, 너 내가 정해주는 여자하고 무조건 결혼해. 그랬더니 아들이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그 여자가 빌 게이츠의 딸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좋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빌 게이츠 딸이라 그러면 좋죠. 뭐 나쁠 거 없잖아. 그죠? 돈도 많고 뭐 아버지 엄마 보니까 다 예쁘게 생겼잖아요. 머린다도 예쁘게 생겼고. 그러니까 뭐 괜찮아 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자가 이 아버지가 이제 빌 게이츠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를 만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딸의 남편감이 좋은 남편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얘기를 우리 딸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결혼도 안 한 청년인데 결혼 안 했으니까 지금 결혼하자 그런 거죠. 예. 총각인데 이 청년은 세계은행 부총재야.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은행 부총재. 그때 빌 게이츠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젊은 나이에 세계은행 부총재라면 좋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혼담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대요. 그럼 다 사귀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누굴 찾아가냐면 세계은행 총재를 찾아갔대요. 총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세계은행 부총재가 될 만한 좋은 청년을 소개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지금도 후보자가 넘쳐나는데 그런 거 추천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청년이 빌 게이츠의 사위라고. 그때 좋다고 해서 받아들였대요. 이거 지어낸 얘기인데 얼마나 교제권이 중요한지 알겠죠. 지금 잘 보세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아들의 마음을 교제권이라는 걸 통해서 열어버리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그 굳건한 마음을 또 하나 교제권이라는 걸 통해서 뚫어버리고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의 마음도 교제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싫다 그러는 사람들 다 예스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교제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홀로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교제권을 통해서 영향받는 게 크다라는 뭐 그 정도 메시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제권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고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도와줄 대상이고 누가 잘 된다 그러면 기뻐해야 될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기 자신 관리하라는 거예요. 멤버십 관리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라. 여기 성적 관리와 또 청소하는 뭐 대변, 변소 만드는 얘기, 화장실 만드는 얘기 나오죠. 그 10절 같은 데는 몽설이라 그랬는데 몽설. 뭐 주석들 보니까 주로 뭐에 가까운 거냐면은 뭐 이런 얘기가 되네. 자유행위 뭐 이런 거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막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죄는 아닌데 그 쓰는 용어가 있어요. 부정하다. 근데 이건 부정한 거 아니에요. 뭐 부정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죄라고 표현을 안 해요. 부정하다 정도로.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그렇다가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부정한 거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얘기인데 이게 변소를 마련해서 그다음에 그 사막이잖아요. 그냥 막 보면은 뭐 밟을 수도 있고 옛날에 세균의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땅을 파가지고 그 볼일 끝나고 난 다음에 흙으로 덮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위생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 주석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 다음은 청결이다. 그래서 여기 청결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뭐 나갔다가 손 씻고 발 씻고 뭐 이런 거 법으로 쫙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결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력이라는 책도 있죠. 청소한다는 것 자체가 그 외부적인 청소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태라고. 그 형사들이 범인 잡으러 갈 때 이렇게 아파트가 쭉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바깥에서 보였잖아요. 밖에서 보일 때 제일 더러운 집이 범인 집이래요. 그래서 이게 멘탈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럽게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럽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청소부터 하십시오.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경험으로 느꼈던 건 뭐냐 하면은 그 뉴욕에 이제 가잖아요. 뉴욕에 가면은 그 뉴욕이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더러운 도시입니다. 뭐 낙서도 많고 더럽고 제일 많은 게 뉴욕 인구의 몇 배가 되는 게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가 엄청 많아요. 뉴욕은 바퀴벌레도 우리나라 같은 요만한 바퀴벌레가 아니고 막 날아다녀요. 정말 슈퍼 바퀴벌레예요. 슈퍼맨 같아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호텔에서도 동양 사람들 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막 변기에서도 막 바퀴벌레가 나오고 막 그래요. 바퀴벌레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목사 같은 사람을 좀 대접해 준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호텔을 얻어주냐면 그 그레인넥이라고 그쪽으로 옮겨서요. 굉장히 그 맨하탄에서 떨어져 있는데 꽤 떨어져 있는데 그레인넥 한 2~30분 걸릴걸요. 거기에 숙소를 많이 얻어줘요. 그래서 전 생각할 때 이렇게 먼데 뭐하러 얻어주냐 이렇게 멀리서 숙소를 잡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거기가 유태인들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그레인넥이니까 뭐예요? 큰 목. 그 옆에 리틀넥도 있어요. 작은 목. 그래서 왜 목이라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레인넥 큰 목. 예, 목이 큰데 아마 이게 튀어나온 게 크게 튀어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레인넥 거기가 유태인들 많이 사는 데인데 요즘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거기 바퀴벌레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철저히 청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음식들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이게 더 더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신명기 말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느꼈던 거예요. 바퀴벌레 천국인 뉴욕에서 바퀴벌레 없는 동네는 유태인 거주지더라. 그래서 거기서 호텔도 되게 비싸요. 허름한 데도 비싸고 그래요.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를 관리하라. 여러 가지 관리하라. 그런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이게 BC 15세기인데 BC 15세기면은 뭐 우리나라 뭐 고조선 뭐 비슷한 거 나오기도 전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우리 신화 시대 아니에요. 신화 시대. BC 15세기. 그때에 벌써 세균이란 개념도 여러분 중세 때만 해도 세균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감염으로 다 죽었잖아요. 뭐 그런 거 모르십니까? 수술할 때 수술만 하면 여자들이 많이 죽어. 그러니까 이게 세균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막 죽고 그러던 시대인데 그게 뭐 17세기, 18세기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BC 15세기 때 세균이란 말만 없지 이런 전염성에 대한 것들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 씻고 와라. 그죠? 이게 전염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볼일 보고 난 다음에 땅에 묻어라. 흙으로 묻어라. 지금 그냥 뭐 사막에서 일종의 수세식이겠죠. 철저히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전염되는 것들이 있죠. 그 정탐꾼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두려움 전염돼요. 한 사람 두려워하면 다 두려워하고요. 한 사람 염려하면 염려 다 전염이 되고 이런 거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철저히 공동체 안에서는 두려움을 나누면 안 되고요. 염려를 나누면 안 되고 그 믿음을 나눠야겠죠. 믿음을. 여기 서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 인생은요. 여기 서원한 거 지키라 그러는데 서원한 거 못 지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함부로 서원도 안 할 뿐더러 이 서원이 자발적인 서원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충성하겠다고. 그래서 서원했을 때는 반드시 지키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맡기지 않은 인생이 함부로 서원하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막 불안하니까 막 서원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그 서원을 지키려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 휘청휘청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서원하고 또 지키려니 믿음 없어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서원하지 말라고. 근데 굳이 한다 그러면 꼭 지키라고. 이게 하나님 맡기는 모습이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청결함과 자기 자신의 믿음 이거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그 공동체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웃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기 도망친 종들 보호해주고 포도원에서 이렇게 누가 들어가서 먹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계가 있죠. 24절 보니까 어떤 집에 포도원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배불리 먹는 건 된대요. 그냥 먹는 건. 근데 그릇에 담아오지 말래요. 꼭 보고 식당 뷔페 가면은 그 싸우는 분들 있죠. 똑같은 거예요. 뷔페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먹으라고 마음대로. 근데 싸갖고 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25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서 먹으래요.
근데 낫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다 챙겨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특세 때도 이렇게 선물들 있잖아요. 그러면 딱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받아가고 남아요. 그게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챙겨가고 그러는 거 없고. 원래 그 아줌마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뭐 다 챙겨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이었는데 500개를 준비했는데 300명이 오셨는데 한 20명이 못 받아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사모님들이 막 두세 개씩 집어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하나씩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되는 공동체 많이 없거든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사십시오. 그래서 뭘 남겨둬도 챙겨가고 뭐 미리 집어갔다 뭐 나눠주고 하는 거 그거 잘난 거 아니에요. 그거 공동체를 깨는 거지. 누가 그런 거 챙기래. 그죠? 뭐 잔뜩 들어가가지고 뭐 안 온 사람 나눠주는 게 사랑인지 아는데 그 사랑이 아니고 공동체를 깨는 거라니까요. 나 들고 가지 말고 그릇 들고 가지 말고 온 사람들 먹을 수 있을 만큼은 해줘라. 그게 성경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는 이때 그것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공짜 마케팅 같은 게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주면요 항상 다 성공을 해요. 돈 받고 하는 건 다 문제가 되는 거고. 잘 보세요.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다 공짜잖아요. 요즘은 광고 뜨지만 한동안 광고 안 떴잖아요. 그 생태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다 공짜. 이메일도 공짜고. 제가 그 도쿄대 앞에 있는 그 카페 얘기 들었거든요. 카페가 공짜예요. 근데 왜 공짜냐 그랬더니 기업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카페 와서 공부한 학생들이 다 동경대생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뭐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에게만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겟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공짜로 주되 공짜로 줄 후원자만 되면 된대요. 그게 사실 공짜가 아니죠. 커피 한 잔 그 뭐 몇천 원짜리 공짜로 얻어먹고 사실은 그 사람 채용하려고 그러면 채용 비용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 수도 있잖아요. 인재를 뽑으려고 그러면 그런 거 다 거기서 챙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공짜예요. 기부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보면은 이기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저거 왜 공짜로 다 나눠주고 저러나? 그래서 그 지역 생태계를 다 잡는다니까요. 공짜로 막 기부 막 해주고 난 다음에 잘 보니까 기부는 100만 불 했는데 땅값은 1000만 불 오르고 유태인들 들어가는 것마다 그 학군이 좋아지고 다 좋아져서 그렇게 돼버려요 다. 그러니까 진짜 고수들이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시간을 두고 가면서 이런 전략들을 꼭 우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인들 전략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허실 전략과 강약 전략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을 하거나 싸울 때 장사를 할 때 누구나 현재 시점에서는 허가 있고 실이 있죠. 실은 뭐예요? 내가 좀 강한 거, 내가 이렇게 좀 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실한 부분에서만 싸운대요. 허한 부분은 감추거나 안 싸우고. 그래서 전쟁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데서 싸워야 되죠. 토끼와 거북이가 있다 그러면 거북이는 어디서 싸워야 돼요? 바다에서 싸워야지. 육지에서 싸우면 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걸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달리기로 싸우면 안 되고 수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현재 쓸 수 있는 자원들, 장소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허실 개념이에요. 바보는 허세죠. 허세. 허한 곳에서 싸워요. 그럼 백전백패죠. 그러니까 허실을 따지는 거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지는 싸움 안 하고 항상 이길 때 싸우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허실에 강했죠. 23전 23승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리할 때는 안 싸워요. 그리고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고 그거 아니면은 이거 외에는 답이 없을 때 그래서 그 명랑 같은 전쟁 그거는 뭐 싸워야죠. 그것도 이겼죠. 그래서 그렇게 허실 개념이 이순신 장군한테 정확히 있었던 거예요. 유태인들도 그게 있어요. 그럼 허실 개념은 현재의 내가
강한 것과 약한 거 그런 거예요. 그럼 강약 개념은 뭐냐면 이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약한 것이 강하게 되려고 그러면 훈련이 필요하죠. 이건 오랜 시간이 걸려요. 1년, 2년 걸리는 거예요. 약한 건 강하게, 강한 건 더 강하게. 그래서 강약 개념은 시간 개념이에요. 이건 짧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약 개념을 모르고 이걸 빨리 해버리려고 그러죠. 다이어트는 허실이에요. 강약이에요. 이거 강약이죠. 다이어트로 며칠 만에 해. 그래서 1년 계획을 잡고 2년 계획을 잡고 하는 것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런 건 강약 개념이라고.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텀을 둬서 강하게 만든다. 이게 있는 거고, 허실 개념은 지금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해서 싸울 것인가. 이게 지금 율법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들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고성선교를 갔습니다. 고성선교 갈 때의 개념은 뭐예요? 허실 개념이죠.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 방학 때도 아니니까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많이 못 가요. 그게 우리 허지요, 허. 실은 뭐예요? 우린 전 세대가 다 있잖아요. 다 있고. 그러니까 유아들은 또 학교 안 가니까 가잖아요. 유모차. 예. 그래서 유모차보다 들이댄다? 그럼 문 열어준다. 안긴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듣는다. 듣다 보면 웃는다? 변화된다? 교회 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실이죠. 실. 허실 개념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여놓으면 예배 중심이 되니까 예배 중심에 나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관계없죠. 성도로서 참여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노래도 다 같이 뭐 다 부른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대표로 뭐 한두 명만 한다. 2인번만 한다. 그러면 잘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게 허실 개념이에요. 현재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뽑아내는 거. 근데 이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이제 더 많은 초신자들도 전도해야 되고, 그죠? 청년들 전도해야 되고, 남자들도 전도해야 되고, 초청남. 이거는 뭐예요? 강약 개념이니까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강약 개념을 허실 개념으로 보고 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낙심하게 되죠. 우리는 뭐 남자가 없어, 우리는 뭐 초신자가 없어, 우리는 뭐 젊은이가 없어. 그거는 강약 개념이라니까.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개념을 가지고 지금 없다 그러고 널브러져 버리면 건 바보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 사고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될 것들 실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장차 길러야 되는 것은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명량에서는 12척밖에 없으니까 12척으로 싸운 거죠. 자기 조건을 위해서 그 지형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그건 실한 전략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렀나요? 시간 끌면서 정유재련을 할 때 배 또 무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량해전 마지막 갈 때는 그 일본보다 우리가 배가 더 많았다는 소리도 있어요. 판옥선이. 계속 배 만들었다고. 그건 강약 전략이죠. 강하게 만드는 거. 시간이 있으니까 1년 정도 오면 배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공동체는요, 당장 좋아지는 것들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강약 개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공동체 만들면 공동체에서 주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받고 빚진 마음으로 다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공동체와 함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